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찬양을 모든 것 감사로 피날레를 잘 장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1년 동안 찬양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한 우리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식당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13속 식구들에게도, 그리고 영아부실, 유치부실, 또 행복한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 또 열린 예배실에서,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이 한 시간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 이야기에 대한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괜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요나가 싫은 거예요. 왜냐?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적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요나는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라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았죠. 요나 선지자가 탄 배를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풍랑이었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건 참,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참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하늘을 분노하게 한 어떤 사람이 이 배에 타 있을 그러한 하늘의 계시다. 이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바닷속에 제물로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요나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그리고 죽음의 그러한 죽음의 그런 지경까지 갔었던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요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고 어려움을 당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힘들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흩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자리, 또 역할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소중히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가고 또 믿음으로 잘 세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반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예요.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죠.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6번의 재판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6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도 바울을 대했던 그런 왕과 그리고 총독들이 마음속으로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진 사람은 아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외쳤지만 이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풀어줘도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석방을 갖다가 거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그랬지만은 이 총독과 왕은 풀어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끝까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바득바득 우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오늘 본문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한테 전하기 위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고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로마로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 자,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지도를 이렇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는 지도 화면에서 왼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거기서 까만 줄을 타고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길리기아, 밤빌리아, 터키 남부 지방이죠. 쭉 가다가 이제 루기아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만나는 섬이 바로 뭐냐? 거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이 지중해 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가 크게 세 가지 섬을 거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섬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섬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크레타 섬이에요. 다 그리스형이죠.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섬, 큰 섬이 바로 그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로 유명한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점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몰타 공화국이에요. 근데 몰타가 이 성경에서는 멜리데라는 그런 지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키프로스 섬을 끼고 돌아서 터키 이제 남서 해안을 거치고 이제 크레타 섬으로 옵니다. 크레타 섬에서 겨울을 나야 돼요.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크레타 섬에서 머물기를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이 동쪽, 이 북동쪽에 있는 도시에서 닻을 내리고 머물기로 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욕심을 냈어요. 이 크레타 섬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보다는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그런 도시가 겨울을 나기에는 더 좋은 거예요. 놀 때도 많고, 거기서 쉴 때도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이 크레타 섬의 남부 쪽 해안을 쭉 따라서 쭉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 폭풍이 바로 뭐냐? 유라굴라 광풍입니다.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가기를 바랬던 이 크레타 섬의 이 서쪽 해안에 있었던 베닉스라는 곳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라굴라라는 동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리비아 해안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닻을 내렸다 그랬어요. 닻을 내렸는데 너무너무 이 바람이 심해가지고요. 그 닻을 바다에다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가 질질 끌려가지고 이 지중해를 갖다가 헤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려 14일 동안이나 헤매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멜리데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 공화국
몰타 공화국에 있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크레타 섬에서 이 몰타라는 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중해에서 막 14일 동안 헤맸던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배에 있던 짐을 갖다가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는 뱃사람들이 이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바닷속에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닻을 내리는데도 너무 바람이 심해가지고 그 닻을 끌고서 배가 막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래가지고 살 희망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습니다. 아예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276명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살린 겁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여러분들 잃어버릴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목숨은 틀림없이 살 겁니다. 이 중에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어서 우리 식사를 합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게 독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 276명이 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세상이라는 그러한 배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뭡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대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살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낸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결국 사도 바울 때문에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배에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모두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또 깜짝 놀랄 정도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재력이나 그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에서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해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성도의 능력, 그 능력의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무엇인가? 그 능력의 그러한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서 했던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 항해 경험이 많거나 배를 많이 타보거나 무슨 이 기상을 연구했던 그런 과학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한 음성을 들었어요.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로마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함께 하셨고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믿음의 귀가 열려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능력의 그러한 비밀이, 그러한 비결이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다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실 내놓을 만한 게 사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외친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아마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무슨 출중한 지식이 있거나 또 많은 재력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권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그 배경은 바로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사람,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던, 그 죽음 살 희망을 다 잃어버렸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솔직히 자기 자신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해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시선을 갖다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로 돌려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무슨 출중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무슨 많은 경험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세상적인 언어로, 또 세상적인 논리와 사고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전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여기 서니까, 교회 안에 서니까 이런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배 안에서 경험했던, 그 풍랑 가운데서 경험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기쁨이 생기고 예배의 감격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바로 진학할 형편이 안 돼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당동에 있는 개척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거기서의 그런 신앙 경험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체험을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청년들끼리 모아가지고 그 사당동에서 저쪽 방배동 쪽에 가면은 방배동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배동 산 꼭대기에 보면은 헬기장이 있어요. 그 헬기장까지 뛰어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서 몇 시간이고 산기도 하는 거예요. 산기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할 것 없이 무조건 금요일이면은 9시 되면 모여가지고 산기도 하러 올라가. 그러다 11시 반 되면은 이제 내려와요. 왜?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2-3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히 이제 흩어져가지고 산속에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정말 그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도 만나고 싶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하는데도 그 새벽 기도 하나는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기억이 나요. 그 19살, 20살 때 뭘 알면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선생 나도 좀 깨워줘. 새벽 기도 갈 때 나도 좀 깨워줘.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창문을 두들기면서, 그때는 집들이 다 낮은 집들이에요. 집사님, 집사님! 그래서 두들기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힘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무슨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이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뭘 이렇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지금 분명히 선명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였구나.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 나에게 임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걸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매일 24시간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머무르시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성령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간구하십시오. 마음의 갈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체험을 방해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방해하는, 소멸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내 삶 속에 없는지,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곰곰이 성찰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또 요한에게 역사하시고, 또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의 마음에도 뜨겁게 역사하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걸림돌,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고 실제로는 믿지를 못한다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건립들이 바로 뭐냐? 믿지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성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는 하였지만 패역한 길로 나갔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아멘.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슨 일을 저질렀다? 악한 일을 저질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못된 짓을,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패역한 행위를 하는 것은요, 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알고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패역한 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 보는 데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서는 뭐라고 평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우리가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이런 괴리가 있다라는 그런,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소멸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성도의 놀라운 능력,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속한 신앙 공동체, 교회를, 그리고 이 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성령의 역사는 믿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이죠. 믿음의 감격도 기쁨도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위대한 능력자이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면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자, 이제 이틀 후면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버릴 것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바꿀 것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